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속담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뭔가 정말 어울리지 않을 때 하는 말이죠. 이 속담이 언제 어디서 누가 시작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종종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다. 아니,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정확한 정답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조금 누군가가 약간 이제 말을 조금 다듬어서 아주 간단하게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것으로 좀 만들어낸 것이죠. 돼지로서는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죄 없는 돼지 불러내서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그래서 돼지를 아주 몹쓸 것으로, 나쁜 것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말하면서 진주는 좋은 것, 돼지는 형편없는 것,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돼지로서는 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돼지와 진주는 등가적인 의미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돼지랑 비교한다면 소, 염소, 양 이런 거랑 네 발 가진 짐승이랑 비교하면은 비슷하게 소가 좋다, 돼지가 좋다, 염소가 더 좋지, 아니 돼지고기가 더 맛있지, 아니 소고기가 더 낫지, 이런 건 좀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돼지와 진주가 사실 비교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의, 천국 복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천국 복음이 진주같이 귀중한 것인데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개나 돼지같이 이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진주를, 천국 복음을 막 주지 마라, 함부로 던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죠. 예수님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진주라는 천국 복음을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던지지 마라,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면 돼지가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먹을 것을 주면은 꿀꿀꿀거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는 거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이쪽에는 소 키우고 이쪽에는 또 돼지 키우고 마당이 넓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골에 있죠. 그래 돼지 좀 밥 주는 곳에 구정물 같은 거에 딩겨 좀 넣고 조금 이런 거 좀 섞어서 주면은 돼지가 저쪽에다가 막 꿀꿀꿀거리고 와서 그냥 막 먹으면서 꿀꿀꿀거리고 꼬리 달랑달랑 흔들고 이런 것 기억이 나거든요. 먹을 걸 주면 돼지는 신이 나서 꿀꿀꿀거리고 막 먹으면서 엉덩이 흔들고 꼬리 흔들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돼지에게 진주를, 아무리 값진 진주를 던져도 돼지는 반갑지 않습니다. 이게 먹을 게 아니거든요. 딱딱한 돌 같은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먹지 못하는 딱딱한 돌덩이죠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사람에게 달려들고 사람을 들이받고 또 찢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 교회의 중요한 기록물인 디다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12사도의 교훈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초대 교회에 예배 드릴 때, 또 이제 교회 교육시킬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회 신앙 교육을 시켜라, 또 예배 이렇게 드려라, 그런 가이드를 알려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1세기쯤에 써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때 성만찬할 때 주의할 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성찬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라. 이는 이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이제 성만찬을 하죠. 그때 성만찬할 때 이때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만찬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해라. 그것은 마치 개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고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할 때 집례하는 목사가 그런 멘트하죠. 세례받지 않은 분은 떡과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제 세례받지 않은 사람, 교회를 이해 못하는 사람, 성만찬을 잘 모르는 사람은 속으로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자기들끼리 교회 인심 참 야박하네. 조그마한 빵 쪼가리 하나 하고 포도주 조그마한 거 그거 얼마나 된다고 못 먹게 하나라고 속으로 불평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인심 야박하다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성찬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성찬은 단순한 포도주나 떡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흘리신 보혈, 예수님의 피이고 또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친히 잡히시는 날 밤에 성찬을 제자에게 주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성만찬을 매일 또 때때로 행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라라고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찬은 단순한 떡,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그래요. 옛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초대교회, 우리나라든 2000년 전 초대교회든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일은 자기 목을 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천주교 들어올 때 이승훈, 다산, 정약용 이런 분들이 많이 초대에 다 이게 천주교를 받아들인 분들이죠. 다산을 이제 연구한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한양대 정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17, 18세기 조선시대 전공자고 한국에서는 그 실학, 다산 이쪽엔 최고의 권위자이고 책을 많이 쓰는 분이죠. 저도 좀 책을 몇 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요 근래 그분이 이제 다산의 평전에 대해서 쭉 책을 내면서 그렇게 말해요. 다산이 신부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배교를 해요. 정조가 너무 자기를 믿어주고 너무 신뢰하니까 정조 임금에 대한 어떤 의리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배교를 하는데 또 죽을 때는 또 믿음 가졌다. 아니다. 배교한 채로 죽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다산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인 정민 교수는 다산이 신부였다. 한국의 최초 신부였다. 이제 자체에서 세운 신부로 보는 거죠. 진짜 로마 교황이 세운 신부가 아니라 이제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임시 신부였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이제 평전을 쓰는데 먼저 확실한 건 모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조선시대 우리 가톨릭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찬 받는 거는 자기 목을 거는 거예요. 요거 성만찬 먹다가 잡히면 요거는 이제 그 당시 기독교를 금했으니까 죽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진짜 교인인지 가짜 교인인지 교회 안에서는 가려내야 돼요. 왜요? 로마의 비밀 경찰들이 은근하게 그런 교인들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자기도 교인인 것처럼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성마차 하는 거 막 지켜보다가 이제 딱 잡히면은 이제 잡아가는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교회가 탄압을 받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진짜 교인, 가짜 교인을 구별해 내야지 될 중요한 필요성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중요한 사인이 뭔가요? 익스투스라는 거 이렇게 물고기로 이렇게 있죠. 물고기 모양. 그게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인이 있잖아요. 요즘도 가끔 보면 어떤 분들 자동차 자기 자가용 뒤에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녀요. 이제 그런 사인이죠. 그런데 그런 익스투스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가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예배드리는 모임 장소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화살표와 같이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 교회의 비밀리에 아는 사람만 아는 것으로 암호를 삼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것을 집례하는 분이 이런 멘트를 반드시 해요. 초신자, 방청자, 구경 온 사람, 또 불신자, 이단자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나가십시오. 꼭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수천 명 모이는 그런 때가 아니고 수십 명, 만에 수백 명 모일 때니까 다 얼굴 자기끼리 알죠. 그죠? 그래도 혹시 그래도 이상스러운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 로마의 비밀 경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신자, 또 방청자, 혹은 불신자, 이단자는 반드시 나가주세요. 라고 내보내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성만찬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만찬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천국 복음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것은 마치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진주와 같아서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덤벼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또 잡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 조치들을 초대교회에서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진주같이 귀중한 것을 좀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라고 막 욕하고 덤벼들고 막 이게 좀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굳이 막 서둘러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좀 열릴 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찬송을 부르고 또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한 천국 복음을 진주 같은 천국 복음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알고 믿고 그 복음의 진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내 자신,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이 아침 우리 감사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고 이 천국 복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 자녀, 우리 친구, 우리 또 이웃이 있으면 이건 정말 천국 복음은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전해줘서 그들의 목에 그냥 진짜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천국 복음의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일이 있도록 우리가 좀 전도하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